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눈금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눈금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시죠? 자를 보면 이렇게 눈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그죠? 또 뭐 지표라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걸 보고 눈금이라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눈금은 무엇이냐? 제가 요즘에 저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을 넣으러 가지는 않거든요. 눈금을 봅니다. 그죠?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주유소를 찾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나에게 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네, 정답이지만 진짜 맞을까요? 진짜 정답이 맞습니다. 제가 문제가 왔을 때만 주유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오늘 이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이유, 이게 눈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매일 시간이 흐르고 있죠.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버릴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니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 되니까 후회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작은 일이라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걸 왜 안 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는 왜 안 그랬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너무 평균이랑 사람의 나를, 내 자신을 맞춰놓고 살았지 않나. 그런데요, 우리에게 구원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구원을 받아놓고 시작해요. 완성된 구원. 그래서 이걸 노린 몇몇 아직 구원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서울역 아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다니시죠. 뭐 아직도 막 차에 스피커 달아놓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 있는데,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구원이 어떤 가치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시간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그 보통의 마음을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인지상정으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선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보고 뭐라 그러죠? 도덕적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죄와 대비되는 걸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난 현실, 오늘의 납니다. 나. 이런 사람은 뭐가 다르냐? 눈금이 달라요. 절대적으로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는 날이라는 눈금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시작을 무슨 요일로 하죠? 주일, 일요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 밥하는 시간이나 어디 움직이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 눈금을 맞춰놓고 뭐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회복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보고 인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보다요, 내가 하는 행위에 집중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나를 채웠다고 착각해요. 뭔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았다거나 모르던 걸 알았다거나 이러면 좀 마음이 기쁘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줬다거나 이러면 좀 힘이 나거든요. 또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한다. 사역자들이 이런 거 좀 속이 쉬운데, 누군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이렇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여기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애라는 말은 말씀드렸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거나 실수한 거에 넘어지셔서 못 일어나시지는 않아요.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믿고 믿을 신, 앙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나예요. 최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나. 이 정체성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경에서요, 어떠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 어떠한 시간표를 참고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의 현실보다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다 보십시오. 뭐죠? 처음에는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이 정확해져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약속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허비됐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요, 하나님이요 채우다 못해 완벽하게 살려내서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보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지금도 그럽니다. 동산 중앙 선악과 앞에다 데려다 놓고 한 일이 뭐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의 중앙이잖아요. 거기까지 데려다 놓고서도 뭐예요? 나를 위한 선택하라 그런다니까요. 네 선택이 너를 만들어. 선악과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 돼. 나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떨까요? 누가 너를 만들었지? 누가 너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냐? 누가 너를 만들었고 이곳에 있게 했냐라는 질문을 했으면 아마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명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복음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 승리의 소식입니다. 멀리서 전달된 승리의 소식.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라톤의 이 원리처럼요. 그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숨을 참고 뛰어와서 전한 소식이 뭐래요? 기쁜 소식이래요.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그걸 보고 유한겔리온 복음이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라는 먼 시간,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나에게 어느 날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로 인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예요? 승리했대요. 이제 안전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연약할 때. 근데 그때가 아직이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근데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래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대요. 구원은 뭐냐?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잘 사는 걸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복음은요, 생명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었어요.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7번이나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만.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 오시는데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언약을 내가 지키러 왔다. 복을 주세요.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 때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 예배하러 나가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서 건지셨냐? 현실 문제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을 가지고 노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에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합니까? 세례 받았대요. 그 말은 그 바다를 건너는 동안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사는 축복을 계속 체험하고,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을 찾지 않았냐. 근데 거기서 무엇 의지 하나 없고 변하지 않으려는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설명하시느냐? 죄를요, 뭐라고 연결시킨다고 했어요? 죄와 반대되는 거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래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라고 나오느냐?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떨어져. 가지에서 떨어져 뭐예요? 썩어진다고 말했어요. 버려지고 썩어진다고. 죄는 뭐냐? 아무리 가치 있는 것, 성공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떨어져 썩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나서 결국은 뭐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제가 요즘에 가장 슬픈 장면이 저한테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슬픈 장면.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80이 넘어서 하는 인생의 고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영상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내용은 안 들어봤어요. 왜냐면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90이 다 돼가시는데 딱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젊은 목사가 그 모습을 보니까요. 왜 울컥하느냐? 나도 저 나이대 돼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 생각에 막 눈물이 막 그성그성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잘못된 눈금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비밀과 보화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했던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현주소를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37절부터 있는데 39절 말씀에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그 어떤 것도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했죠? 자기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나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붙들린 자라고.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복음은요, 생명의 연결인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인데요.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요,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인간의 인생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복음과 연결시켜서 뭐 하시고 싶냐? 하나님의 원래 목적.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 예배하는 우리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여러분 여기 대만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요 제가 어떤 분께 소스를 줬습니다. TSMC 주식을 사라. 오를 것이다.
삼성보다도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파운드리기에서는 주식이 있는데 그때 사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엄청 올랐습니다. 지진이 나서 공장이 멈췄는데, 그죠?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정상화되어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상화가 언제 일어나냐? 구원받을 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서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를 정상화 시켜놓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예요? 정상화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바스. 다른 말로 어떤 말이라고 하죠? 안식이라고.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 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연히 성도는 말씀과 언약을 믿고 응답을 자연스럽게 이게 내 것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하면 죄를 지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보세요. 회개했냐? 막 이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죄 용서 다 하셨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와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하려던 일을 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 염치 없는 베드로, 자격 없는 베드로, 그렇지만 미래에는 이 고백을 해놓고서 도망갈 베드로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점으로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요, 뭐예요? 믿음을 내가 설정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더 하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열쇠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누구나 직면하는 일인데 신앙생활이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그죠? 당황할 일이 생긴다고요. 절망할 일도 생깁니다. 낭패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또 때로는 망한다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 인생을 끝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망하는 일이 그렇게 많고 나는 그렇게 어디 가서 뭐 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대를 맞고 강도의 위협을 맞고 저기 위에서 동아리 중에 뛰어내려서 도망가고 돌에 맞아서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 위협을 몇 번이나 맞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한 번만 그런 일 당해도 죽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비슷한 일만 당해도 옆에서 겁먹어서 아주 전문적인 용어죠. 쫄아서 도망갈 건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코 정죄함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그 누구도 죄 있다 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핍박자였던 자신을 불러주셔서 여기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선생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가르치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세요. 예배하십시오. 예배해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데 이와 같이 똑같은 계명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바울이 실제 그랬잖아요. 지난 우리 강단 말씀에서 들으셨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영광의 면류관인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변두리 인생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만 일으키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며 면류관인 형제들아. 자기를 욕하는 교회에게도요, 울며 편지 쓰고 달려가고 글을 직접 쓰지 못해서 대필하고 그래도 뭐예요? 버림받는데 외면당하는데 뭐가 더 커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종교는요, 덕목과 도덕을 늘 가르칩니다. 근데 도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죠, 수준. 이거는 뭘 못 만들어내느냐? 용서하는 힘이 없어요. 회복할 힘도 없어요. 더군다나 무엇이 없냐?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덕과 덕목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썩어져가고 망해가는 것, 이 생명과 떨어져 있는 것 있죠.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요, 우리에는 생명의 자가 있어요. 이걸로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사나.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전문가예요? 뭐예요? 아나운서가 아니고 개그맨도 아닙니다. 웃겨줘서 행복하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 은혜를 인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구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알지도 못했던 걸 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면요, 은혜를 주신 대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인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세요? 조금이라도 일한 사람은 뭘로 생각한다고요?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은혜예요. 구원, 창조, 뭐예요? 나에게는 원인이 1도 없다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만드는데 점 하나로 찍어보셨습니까? 저 바다에 납셈이 하나는 제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만들었는지도 나도 몰라.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 나도 내가 싫은데 나를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다 나 싫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고 구하지 못하는 나에게요,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죽고 12지파가 이제 다 순종하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도 다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요, 어느 나라 왕궁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광야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의 꿈에 나타나셔서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하나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는 자지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한 적 있냐? 네 조상들 어떤 지파에게 그런 요구한 적 내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받아야 해? 내가 그럼 뭐가 필요한 존재야? 나 그런 존재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지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의 착각이에요. 눈금이 잘못돼 있어요. 내가 왕궁에 사니까 하나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에요. 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은혜가 필요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를 취해서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때가 가장 은혜가 필요했던 때예요. 뭐하죠? 그때 금식하고 굶고 내가 죄인으로 서 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시간이 없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원수 용서하고, 예? 다윗은 엄청 모든 곳에서요. 오직하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그죠? 아들 배신하고 따라오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해버리는데, 근데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순간 뭐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겠습니다. 그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십시오. 50세겔 빚진 자와 500세겔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받았다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당연히 500세겔이죠. 더 큰데 마찬가지예요. 복음에서는요. 내가 죄가 얼마만큼 큰지 보여질 때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이제 이 7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너에게만 은혜를 베풀 거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네 자손에게도 베풀 것이다. 네 자손이 혹시 지어도 성전을 지을 것이다. 대신에 내가 하나 약속할게. 사울의 은총을 빼앗아 너에게 준 것처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죄를 벌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할지 모르나 그것처럼 사울처럼 빼앗지는 않을 거야. 끝까지 견고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결국은 이때 심어주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지 무엇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이 뭘까요? 네. 가끔 이런 오답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예요. 그게 나는 나다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43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요. 나는 나다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 나는 나로서 남아있는 나는 나다예요. 누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 되신 분. 그 분께서요. 왜 나를 회복하고자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나와 있는 그 시간표처럼요. 아직인데, 나는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아직 죄인이고 원수이고 연약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혹시 인터넷으로라도 이 말씀을 듣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에요. 이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나를 동등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시는 것이고, 뭐 우리가 반려견 키울 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런, 근데 걔가 엄마 아빠 합니까? 멍멍하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인격적으로 똑같이 여기시고 아버지라 하시고 친구라 하시고 상속자, 내게 네 거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인격적인 시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요, 뭐예요?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눈금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산 게 눈금이라니까요. 보상받는 거, 연봉이 얼마다, 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자녀가 얼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녀 얘기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잃은 부모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저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실제 있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뭐예요? 그건 눈금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는요, 나와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게 예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죄인인데 못생겼어. 돈도 없어. 힘들어. 수준이 안 맞아. 근데 뭐래요?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 사랑. 그거 하는데 뭐 주시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빛의 경제를 주세요. 여 안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은혜 받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없다고요. 그만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전적으로 시작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란 또한 어떠한 행위와 행동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 어떤 죄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어도. 그래서 예배 앞에 오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늘 받는 거예요. 지옥에 구렁텅이 있어도 하나님 주실 것이지만 언제 확인할 수는 있어요. 확인하는 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시간. 얻기 위하여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에게 뭘 말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헌금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의 눈금이 아니에요. 성도를 보는 눈금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언제 왔냐? 누구랑 친하냐? 얼마만큼 IQ가 높냐? 외모가 어떻냐? 집안 아닙니다. 우린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결국은 상속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은혜의 대표 주제가 다윗이었다면요, 다윗이 은혜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었다면요, 믿음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매우 묘한 자리에 등장합니다. 왜 묘한 자리라고 하느냐? 1장에선 창조, 3장에선 타락, 6장에서는 방주. 그래서 싹 쓸려갔는데 11장에 뭐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새 인류인데 바벨탑을 쌓고 싹 흩어지잖아요. 멸망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근데 12장에 갑자기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게 묘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요, 갑자기 뭐라 하시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래요? 어리둥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조상은 뭐 형제들끼리도 죽이고 흩어졌는데 다. 아벨, 가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흩어짐을, 홍수 이후에도 흩어짐을 못 면하는 그런 조상인데 우상 만드는 가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오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서 복이 될지라라고 말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살게 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거기에 누구를 세우세요? 어리둥절한 아브라함. 아무것도 못 믿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삭을 드리려 하는데 완성돼서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뭔 일이야. 그죠? 예? 영화의 1시간 40분을 여러분들은 건너뛴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이렇게 변해 있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믿음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도록 하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선과 악을 모르는데 뭐 때문에 한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이후에 만들어 가세요. 신약적인 설명으로 뭡니까? 가지에 붙여놓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죠. 모세는 80에 아브라함 100세 주시는데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실상은요,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26절이 실상입니다. 왜냐? 우리의 눈금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왜요? 인생의 주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자꾸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래요. 바닥난 건 돈이지, 바닥난 건 내 인내심과 한계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께서 뭘 도우시느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요.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네가 자녀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네 필요를 채울게. 그래서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구하게 하시는 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우세요. 실상을 보도록. 여러분,
그래서 내 진술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잡고 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서 좀 줄을 쳐놨어요.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은혜를 받았다 했으니까. 근데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웃기시네라는 말이 나오죠. 롯 데리고 나오고 가라는 데서 안 가고 멈춰있고 거짓말시키고 이랬던 아브라함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여. 그리고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이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비웃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라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진짜 웃기죠? 털 붙이고 양털 붙이고 가서 축복을 팥죽 팔은 그 있잖아요. 장자권 얻은 야곱을 잘못 축복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죽이고 죽임당할까봐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은 사람에게, 노인에게 이런 칭호를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믿음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성경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억법,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기억도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계부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우리에 대한 지출과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 다 플러스. 진짜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 몇 점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100점. 하나님 보실 때 100점. 만점. 만점. 진짜 힘든데 우리 권사님 만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눈금을 잡아 놓으셔야 되느냐,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새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을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없는 일을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요, 나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도 우리와 같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뭐 했다고요?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주신 영광, 전도입니다. 전도. 왜 나를 구원하셨냐? 원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당연히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여러분 인생에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일을 일어나도록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거, 성령 충만.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을 겁니다. 오늘 3가지 단어만 정리해서 돌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복음, 생명으로 하나님께 연결됐고, 은혜,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나의 의지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돌아가셔서 또다시 말씀이 다시 정리되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것들이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입에서 뱉는 말 속에서도요,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다시 예배할 때 이것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아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눈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